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제가 어제부터 안경을 썼어요. 첫째는 가까이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가 들어야 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글씨가 또 안 보여서 상담을 했더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왼쪽에 난시가 심해서 좀 이렇게 초점 맞추는 게 좀 난해해 있었어요. 그래서 안경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제가 이렇게 언제부턴가 자꾸 성경 읽을 때 글씨를 틀리게 읽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잘 안 보여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완하는. 그러니까는 80cm를 놓고 렌즈를 놓는데 80cm를 정확하게 보이는데 가까이는 책이 보이는 게 좀 잘 안 보여요. 아주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좀 보기 위해서 아무래도 설교할 때 좀 원고 보는 게 불편해져서 쓰겠어요.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기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위만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영광 얻게 하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 1절로 8절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하나님 그에게 사람이 만나는 이들이 내게 내가 지키러 가는 것을 찾으리라. 네가 그들의 나를 물어보시나 너희가 너희로 말하라. 시간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사랑이라.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광에 임하는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명하여 세 사람이니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에 묻죠. 이거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말로 하면 냅둬. 걔네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 지금 그들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참 하나님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뻔히 알아요. 부모님이 자식이 뭘 해달라는 때를 쓰고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다면 해. 그러나 후회는 말어. 벌써 부모들은 알아요. 자녀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그래서 그러한 허락함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여기서 나타나는 아주 재미난 것은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루 종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같이 동석하는 이제 그 하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이제 이래가지고 물어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1절은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다 위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하는 기름을 부어서 옛날에 기름 부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지도자는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지도자의 위치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직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려면, 그렇게 되면 뭐예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가 늘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경험과 또 배운 것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래요. 누구는 왜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목회가 부흥이 안 되고 누구는 잘 되고,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은 건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나 여기 한번 보시죠.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에게 직분과 권력을 줄 때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 인간적으로 사람 별 방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끌어놔도 더 문제만 생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목회하고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지, 그냥 그걸 전혀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물론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에요. 간절하진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때문에 우리는 구태연해지고 더 이상 뭐라 그래요? 그 좀 하여튼 권태로운 겁니다, 신앙생활.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면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 뭐 어제 은혜가 뭐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저는 여러분 보다시피입니다. 저는 날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냥 늘 흥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면 늘 흥분해.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넘쳐나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세 가지로 이 지금 멀쩡한 그냥 평범한 이 청년, 이 사울을 갑자기 왕으로 삼는 일에 갑자기 되면 기절에 초풍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세 가지로서 이제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징조. 이 징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름 부은 것에서 나를 왕으로 삼는가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설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정확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집 떠난 건 뭐예요? 이 낙이 찾으려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뭐예요? 그 두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얼마나 좋소.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오. 현실의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은 그거 찾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때 하나님 경험해요? 축구 배고플 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암이 걸렸거나 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내 삶 속에 정말 어떠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번민이 있을 때 그냥 기도원 올라가고 금식하고 또 철야 예배 나오고 막 새벽 예배 나오고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래서 어떻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울이 나귀가 안 잊어버렸으면, 나귀가 그대로 외양간에 있었으면 오늘 사울의 얘기를 여기서 진전할 수가 없어요. 멀쩡한 암나귀를 잃어버렸고, 또 아버지는 많은 자녀가 있는데 그 집이 또 이 사울을 보고 사람 하나 붙여서 찾아오라고 시켰고, 또 시켜도 안 가면 그만이지만 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못 찾아서, 또 지가 찾았어도 사무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요, 제가 이 장면을 쭉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건 여기서만이 아니야. 여러분 인생도 똑같다니까. 장소남 집사님 똑같죠. 저분이 뭐 중국에 있다가 태국 치앙라이로 음악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원치 않는 이 알레르기 피부병인가요? 걸려가지고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행 왔다가 샤워를 했는데 그 피부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부터 테스트해보니까 이 제주의 물이 우리 집사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 환경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제주도로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난 자기 발로 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제주 순복음교회 비전과 함께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온 게 두 분이에요. 벌써 몇 년 됐죠? 7년. 7년 딱 됐어요. 지금 내년에 이제 탄자니아로 음악 선생으로 가요. 여기 와가지고 음악을 가르치는 정식적인 교사, 음악대학을 나오게끔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온 거예요. 여기 붙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여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정이는. 저도 하나님께서, 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께서 빚져 있는 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이 빚 속에서 이 봄만 되면은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늘 기도원에 가서 있을 때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무슨 고집이 있냐면, 직접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음성을 주지 않으면 난 안 가겠다. 이게 버틴 게 14년을 버텨요. 14년.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너는 내일 행하라. 내가 내일을 갚으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빚 갚아주고 나 신학교 보내야 되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즉시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빚을 즉시로 갚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뭐 한 2년이나 됐을까? 한문수 목사라는 분이, 사실은 내가 오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박흥근이라고 하는 이제 저보다 1년, 난 3학년이고 그 사람은 4학년인데 그 사람이 음악을 해요. 찬양 인도자라. 이게 제주도 오는 목사님이 그 사람이 탐나서 그를 부르게 되는. 그때 그 사람이 올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꽁대신 닭이라고 중간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날 찾아와서, 그땐 전도사도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면서 신학교를 하니까 여전히 박 집사예요. 박 집사, 제주도에서 한문수 목사님이 잠깐 왔다 가래. 거짓말한 거예요. 잠깐 왔다 가래. 그래서 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나 미국 좀 갔다 오는데 한 달간만 좀 신방 좀 하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주저앉은 겁니다.
뭐 요란하게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주도 와 보니까 이 제주도가 선교지라는 어떤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 확신은 무언가 하면 중문에다가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고 뭐 지금까지 제주도에서의 33년을 제가 이렇게 뒤돌아볼 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 주인 할 때 8년 만에 만난 사람인데 차 고치는 데서 만났어요. 혹시 수봉교회 목사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래요. 나 모르겠느냐고. 모르겠다니까. 그때 8년 전에 목사님 뭐 이렇게 교회 땅 살려고 돌아다니지 않았냐고. 그때 나한테 오지 않았냐고. 그렇군요. 그러는데 대번에 내 손을 꼭 붙들고 여기로 온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6,000평 땅을 샀는데 빚으로 샀기 때문에 이거 빨리 팔아야 돼. 나보고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발이 넓으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좀 이거를 좀 팔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보여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요 1,000평을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거 1,000평 제가 싸게 해줄 테니까 그냥 사시오. 그러는. 내가 여기 오면서 딱 보는 순간에 교회짜리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날로 그때는 뭐 1,000평이래봐 1억 5천밖에 안 될 때. 그러니까 1,500만 원 만들어가지고 계약금 걸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그리고 또 나는 2,000평의 주차장을 그려놨는데 또 뭐 어느 날 지나서 또 저 2,000평의 땅을 사라고 쫓아다녀가지고 그것도 산 거고.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이 목회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해, 이걸 증명하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왜 아멘들 안 하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겪었는데도 그렇게 입을 탁 다물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잖아요. 나귀를 찾는 일은 나요.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절부터 뭐예요?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그러잖아요. 지금 미리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어질 일을.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대를 가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주 가지고. 지금 이 사울이 배가 고파. 4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기가 막히죠. 아버지의 부름에 대한 일을 마무리하죠. 이 젊은 이 사울이 허기진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이렇게 먹을 거를 제공하시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면. 지금 나는 걱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제가 안 좋고 막 그러니까 막 다단계 막 이런 막 한 번에 뭘 해보려고 하는 대로 막 쫓아다니.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먹고 살수록 하나님께 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은 정말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한다고. 절대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다단계는 안 된다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그러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어요. 왜? 힘이 드니까.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아주 우리가 피해를 봐야만이 쓴맛을 보는 끝이 있다고요. 근데 그건 절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 사울의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실 이 암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재산입니다.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의 일도 도모하고
당장 지금 내가 배고픈 그것을 떡 2덩이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여러분, 신앙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용할 야식을 구하라. 일용할 야식. 절대는 굶기지 않습니다.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만이 돈을 번다.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좀 내가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뭘 공부하러 다니다가 다 빠지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 어디 가서 일주일 한 달 공부해서 신앙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처럼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구역 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소그룹하고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뭘 좀 특별하게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이게 금물이라고요. 목사님들도 이단에 빠지고 사입에 빠진 다른 게 없어요. 빨리 교회 부흥시켜보려고. 뜻은 선하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도전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데 이 기가 쏠깃하는 대로 쏠려다니는 거면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는 단호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피해는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 집사가, 교회 장로가, 교회 권사가 심지어는 목사까지 해요. 목사 뭐예요? 사모가 또 날치는. 다단계에 얼마나 많은 서울에서 그냥 그 힘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냥 앞장서서 해가지고 교회 망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나는 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5절에 나오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영적인 무리를 만납니다. 물질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도 임하겠다. 전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신앙생활만 잘해라. 다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이지만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 그 7절 보십시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할 거라고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했고 이 일이 이루어지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나타나요. 사람.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사람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요. 근데 제가 끝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너를 위해서 번제단을 쌓고 할 때까지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가를 내가 너한테 얘기할 때까지 7일간을 기다려요. 7일간.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요. 7일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면 7달을 기다려 보세요. 아니면 나같이 7년을 기다려 보십시오. 나는 7년을 기다려봤어. 기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좌절해. 절망해. 여러분, 조급함의 뿌리는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려. 못 기다려. 조급해. 조급한 건 뭐예요? 이기주의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이 뭐 사달라고 그래. 기다려. 아빠가 때 되면 사줄게.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눈만 뜨면 아빠 그거, 아빠 그거.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고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주신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100년 만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모세는 40년, 노아는 120년.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은 열흘간. 모든 건 그냥 즉각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 교회가 이끌어지기를 사모한 게 뭐예요? 33년이요. 드디어 올해가 원년입니다. 왜 이때 하나님이 하신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왔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목회를 왔고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올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작년부터 계속 그 사인 아니 2년 전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그 작년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7일의 금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뭐 쓸 돈도 없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입장에서라도 여러분의 생활은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벌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돈벌이는 안 됩니다.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이게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는 간단해요.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 오늘 사울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도 자꾸 이제 여러분 방향을 보여요. 결국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함이에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조급함이에요. 사울이 지금 여기서도 올 때까지 기다려라. 왕이 돼놓고 전쟁터에 나가서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왕이 조급함으로
자기 손으로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러는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선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제가 33년을 기다려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1, 2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우리 교회 있던 어느 전도사는 목사 1년 먼저 받으려고 그냥 조그만 어떤 그냥 교단에 가서 200만 원 주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있어요. 참 기가 막혀. 그거 왜 조급해?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묵묵하게.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멘. 그게 오늘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신뢰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셔요. 하나님, 에즈벨이 부흥을 이 시대에 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주 땅에도 하나님 그와 같은 부흥이 곧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내주는 부흥의 역사를 오늘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밤마다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기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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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